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해 말부터 올 봄까지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들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파송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고백,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되었사오니 이제 함께 동역하여 달려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사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예배에 우리 브라가 중창단이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브라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멋져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누가 옷을 골랐습니까? 핫핑크. 네, 권사님이. 네네, 역시, 네. 역시 권사님의 안목 너무 멋지고 잘 어울리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귀한 찬양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브라가 중창단에 들어가고 싶은 형제님들이 계시다면 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찬양에 기쁨이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한 외모 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나는 자존감이 높다 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지휘자 권사님과 우리 브라가 중창단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숫자를 좀 확인해 봤더니요, 작년 어른들이 약 70여 명 되시고요,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아이들이 40여 명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지난 말부터 올해까지 약 110여 명 분들, 오신 분들은 더 많지만 오늘 파송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요, 이제는 열방교회에 완전히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제 만찬을 했거든요. 새가족 만찬을 어제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네, 새가족이 아니다. 이제 새가족으로서의 대우는 아쉽지만 끝이 났다. 그랬더니 앞에서 한 분이 아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교구로 가시면 교구에서 두 팔을 벌려 또 환영하시고 또 새로운 만남과 교제의 장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심으로 각 일반 교구로 가셔서 또 함께 즐거운 예배, 기쁨의 예배 괜찮습니다. 요 정도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일반 교구 가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즐겁게 또 믿음의 신앙생활 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왜 이분들만 가시냐? 일단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 목장 예배가 이제는 일상화되신 분들, 목장 예배는 다 가는 거지, 목장에 출석을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또 하나는 확신반을 다 이수하신 분들이세요. 이러한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조건들을 다 충족하신 분들만 오늘 파송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구에서 받으시는 우리 교구장님들과 목사님들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시고 잔치를 여섰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교회에 쉽게 발걸음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코로나의 시기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새가족을 받지 않았죠. 아예 받지 않았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예상되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요즘은 교회라는 곳이 더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 같아요. 문턱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 교회는 끼리끼리 자기들만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불리어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또 말할까요? 매우 독단적이고 또 위선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이 시대를 채워나가고 있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오늘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열방교회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오셔서 한 가족이 되신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교회 문을 두드리셨고 문턱을 넘으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열방교회는 준비된 만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만큼 더 많은 동역할 지체들을 앞으로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오늘 19절의 말씀부터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라는 누구이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담아내기에는 사실은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겠지만 잠시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싫어했는지 그러한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죠? 탈무드라는 곳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을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이 탈무드에 실려 있을 정도로, 올라가 있을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 궁금증을 가진 유대인이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드셨을까 궁금해서 그 답을 얻고자 랍비를 찾아가죠. 질문했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죠. 지옥에 땔감이 없어서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나올 만큼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이방인이라 함은 상종하지 못하며 가까이 할 수 없으며 부정한 자라는 인식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뭐라고 했죠?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들은 나그네도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여러분, 열방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처음에 낯선 분위기였습니까? 이사를 오시든 어떤 다른 여러 상황들로 오셨든 열방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시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죠. 그리고 저도 교역자의 입장이다 보니 우리 교역자들 다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많은 사역지를 지금껏 옮겨 다녀왔죠. 몇 년 사역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가서 새로운 만남을 갖고 새롭게 적응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교역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에 뿌리 내려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요.
나그네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죠.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서요 그 벽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주춧돌을 의미하는 것이죠.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벽돌로 쌓아 올렸던 당시의 건물에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코너스톤, 모서리에 가 있는, 구석에 가 있는 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을 처음에 어디 두냐에 따라 건물의 모양이 달라지고 건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고 건물의 방향까지도 결정이 되는 중요한 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을 누구라고 칭하였냐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 목사가 아니고요, 장로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는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도 보실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중에 건축을 하게 됐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건축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 처음 볼 시선에는 악재였겠죠. 건축을 하는데 그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것이 한없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모든 건축 비용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죠. 2배 이상 뛰었던 건축 자재, 공사 비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전에 교육관을 증축을 시작하게 하셨고 많은 대금들을 미리 지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건축이 더 빨리 순조롭게 이루어졌었죠. 그 건축이 처음에는 지어질 때 뼈대가 올라가고 중간중간 덧붙여지고 할 때에는 참 어떤 모양이 나올지 참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곳을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사 중인 곳에 가면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아직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공사가 다 완료된 이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열방교회는 지금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지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실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모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열방교회에도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좋은 것만 보이죠. 우리 새가족 교구 성도님들 열방교회 너무 좋죠. 우리 어제 이렇게 연습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어제 열방교회 너무 좋으시죠?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섬기다 보면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여기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연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여러분이 실망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점점점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교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